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는 그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최첨단의 최고의 애굽의 병거가 이제 막 다다랐습니다. 죽이려고 가까이 온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왔는데도 이렇게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을 잘해서 왔는데도 힘든 일이 생겼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분명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그런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마음을 요동치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었더냐. 우리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막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원망하기 시작하고 종살이하던 애굽을 그리워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들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신앙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만히 좀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요동치 말고 가만히 좀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싸워주신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음의 말이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니 가만히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무 쉽게 말을 뱉고 너무 쉽게 마음을 요동하지는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에 모세가 한 말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시편 81편 10절에는 너는 내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든 평안의 때이든 우리는 언제나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를 아뢰는 이런 습관을 길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쳐다보기만 하면 살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악하고 자기 뜻대로 고집하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찾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애굽 군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사람들을 이제 물리치시고 이 애굽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기만 하면 되고요. 찬양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감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될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정말 힘든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든 상황이 벌어진 것은 후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니 뒤로 갈 생각하지 마라. 앞으로 계속 전진해라.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따라 전진하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려면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전진해야 될 지점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지리적인 어떤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욱 깊이 믿어지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말씀에 따라서 계속 전진해 가는 것이고요. 이 믿음을 가지려면 홍해가 갈라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언제든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오늘도 전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없이 또 불평불만,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가만히 좀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과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